오늘 천국의 씨앗, 마귀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국의 씨앗, 마귀의 씨앗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를 가다 보면 보리하고 밀 같은 게 이렇게 밭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식으로 그 보리 이렇게 한 5개 정도 머리를 떼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요 훅 불면은 알맹이만 남습니다. 매일 그 밀과 보리가 나던 시기에 저희의 간식은 이거 까불려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보리하고 밀밭에 대한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저에게는 굉장히 심플하게 와닿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리를 이렇게 머리를 따고 밀을 따서 이렇게 비벼 먹을 때 보면 항상 그 밭에 한 10개 정도의 이 가라지, 저희 어렸을 때는 깐부기라고 했거든요. 이 깐부기가 있어가지고 그 정상적인 알맹이 옆에 이 검정색의 이건 버려야 돼요. 무조건 버리고 불태워야 되는 건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영향력이 이렇게 미치는데 그 깐부기에게서 나는 검정색의 그 세균 같은 게 옆으로도 퍼지기도 해요. 그건 안 먹어요. 좋은 씨앗의 것만 따서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때 저도 어렸을 때 그 생각이 있었어요. 이걸 농부 아저씨가 심었을까? 어떻게 났지?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데 이 알곡들이 자라고 있는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지만 마귀의 씨앗 또한 뿌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복음이라고 하는 천국의 씨앗을 뿌린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알 수 있고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는 이 위대한 복음이 되신 예수님이 천국에서 우리 이 세상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고 우리는 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가진 그 복음을 나누는 천국의 씨앗들이 되어서 또 어떤 누구에게인가 어떤 가정에 어떤 공동체에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선한 영향력들이 끊임없이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 곳에는 그 어떤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도토리묵을 많이 먹고 자랐는데요. 도토리묵이 몸에 주는 굉장히 좋은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몸을 깨끗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위를 맑게 하고 우리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도토리의 역할이 실제 도토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물을 보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물이 깨끗해요. 그러니까 도토리묵을 먹으면 좋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냐면 맑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끗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간단 말이에요. 성화되어 갑니다. 성장해 갑니다.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한국의 수도권에 살았을 때 이 수도권에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너무 범죄를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뉴스에 매일 나오죠. 뭐 차를 털었다, 가게를 털었다, 마트를 털었다, 가정집을 털었다. 어느 날 이 기사를 보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제게는 굉장한 부담감으로 이 기사들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자라나고 있는 저 청년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골목으로 찾아가고 암흑가로 찾아가고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골목길로 찾아가고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면 위험하지요. 무섭지요. 두렵지요. 그러나 나에게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이. 그리고 끊임없이 그 애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소개한 건 내 이름을 꼭 기억해라. 내 성은 김씨인데 이름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다. 이 한마디로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세상에 그런 이름이 어딨냐고 뻥치지 말라고. 뻥이 아니고 진짜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항상 제 이름을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어느 순간 같이 밥을 먹고 어느 순간 같이 그 애들과 만나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들 중에 또 제자를 삼아가지고 이제 밤길을 갈 때 이 애들이 저를 가드해 줬습니다. 가드해 주면서 또 만나러 다니고. 왜냐하면 여러분 어두운 곳에 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나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고 아이고 좋다 이제 천국 가자 이게 아니고 복음을 가진 자들의 거룩한 사명이 있어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어두움이 있는 사람들 만나야 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야 됩니다. 모두가 다 끝났다는 그곳에 가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해줘야 되고요. 더럽다 하는 곳에 가서 들어가서 그 더러운 곳에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거룩한 삶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언젠가 한번 나눴었는데 저는 굉장히 제가 도전받은 한 권사님과 20대 청년 자매님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사역팀이었거든요. 사마리아 사역. 역전 앞에 같은 데 가면은 집장촌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을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 권사님과 20대 청년들 자매들에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꽃을 한 송이씩 들고, 국화꽃 한 송이, 장미꽃 한 송이, 그리고 전도지 한 송이. 그리고 그들이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더럽다 하는 곳에도 가고 어둡다 하는 곳에 가고 모두가 다 포기하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니까 여러분 씨앗은 자라납니다.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씨앗이 뿌려지잖아요. 그럼 일단 자라나기 시작해요. 복음이 전해지면 그 여인들도 변화되더라고요. 그 깡패들도 변화되더라고요. 그 타락하고 병들어버린 청소년들도 살아나더라고요. 회복되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씨는 그냥 두는 것이 아닙니다. 심어야 합니다. 좋은 씨는 곳간에 그냥 쟁겨놓는 게 아니고 좋은 땅에 가서 뿌려야 돼요. 계속해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은 여러분 모든 환경을 초월합니다. 모든 땅을 다 초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팍한 영혼에게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그 모든 어떤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살려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사명은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 천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1절 여러분 32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겨자씨 하나리 어느 정도 되냐면요 참깨 씨앗이죠. 참깨 들깨나 참깨 씨앗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씨앗이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이렇게 머물기도 합니다. 그 오디라고 하는 뽕나무 씨앗은 여러분 정말 작잖아요. 근데 그 뽕나무 하나가 감나무보다 더 큰 뽕나무를 봤습니다. 베들레헴 가서 또 여리고에 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 복음은 전하기만 하면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쉬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사탄은 불신이라고 하는, 파괴라고 하는, 저주라고 하는 씨앗을 뿌려서 우리 아이들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도시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뱀이 죽은 개구리를 먹지 않는 것처럼 사탄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떠나버리고 이런 크리스찬을 건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같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공격해 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기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악한 어둠의 역사야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대적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을 파괴하는 의심의 영아 떠나가라. 저주의 영아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하면서 우리는 대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3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믿으시죠? 우리는 누굽니까? 좋은 씨앗들이에요. 천국의 씨앗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천국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천국의 씨앗이 되어서 막 뿌려가야 돼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오늘도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침묵하지 마세요. 절대 침묵하지 마시고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사역해야 돼요. 사역하셔야 돼요. 저는 제 동역자들이 있어요. 한국 국립도서관에 있어요. 한국의 시립도서관, 전국의 시립도서관들에 저희 동역자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희 책들이 있어요. 이제는 한국 정부가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국립도서관에 다 누구든지 세계 어디에서든지 책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꿈을 꿨더니 하나님은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전자책을 만들어서 다 볼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꿈을 꿔라. 계속해서 꿈을 꿔야 한다. 어린아이들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지만 그 아이들에게 꿈을 말해줘야 돼요. 비전을 말해줘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한 명씩 주일날 만나서 너 꿈이 뭐니 물어봐요. 어떤 아이는 저는 아빠가 의사니까 저도 의사가 되고 싶어요. 어떤 아이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꿈이 뭐예요? 잠잘 때 꾸는 꿈이에요?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에 희망이 있는 거란다. 너희들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변화될 수 있는 거란다. 너희가 침묵하면 안 된다. 예수의 꿈을 가지고 잡을 갖고 예수의 꿈을 가지고 전진하고 예수의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예수의 꿈을 가지고 미래를 말해주면서 가야 됩니다. 예수의 꿈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가라. 예수의 꿈을 가지고 가라. 열방을 향해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너희에게 있는 생명을 그냥 침묵하지 말고 그냥 움켜만치지 말고 나누라, 뿌려라, 전해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전 앞에, 예수님의 꿈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앞에 붙들려 살아간다면 우리 한 사람을 통해 희망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이 있구나. 정말 우리 사랑하는 교회 꿈이 열매 맺기 시작하는구나 하면서 여러분 꿈을 말하는 곳에 젊은이들도 귀를 열고 듣고 어린아이들도 귀를 열고 듣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비전을 말하세요. 저는 비전을 말하는 이번 한 주를 경험했는데 제가 월요일날 소개했던 그 어린 7살짜리 아이하고 비전을 말하는데 놀라운 변화는 그 부모님이 저와 아이를 보면서 은혜 받더라고요. 어떻게 7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진지하게 꿈을 말하고 비전을 말할까? 한국에서 은혜거든요. 제가 이제 이 아이하고 물어봤어요. 학원을 몇 개 다니니? 그러니까 저는요 피아노 학원부터 시작해서 뮤지컬 학원, 수학 학원, 영어 학원 하는데 그럼 교회는 언제 갈 수 있을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래요. 교회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복음의 영향력을, 복음을 나눠야겠다 해서 비전으로 나간 거예요. 비전을 말하고, 근데 비전을 이루려면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이분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기도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이분들은 알아듣겠죠.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봅니다.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미국에 왔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기도하니까 도와주시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우연히는 없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앞을 스쳐가면서 여러분에게 잠깐 뭘 물어보는 사람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마귀가 가라지의 씨앗을 뿌리기 전에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여러분 천국의 복음 전파는 긴장감을 가지고 사역해야 합니다.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은 악한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영혼을 뺏어가려고 이 영혼을 타락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모든 걸 포기하게 하려고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희망을 말해줘야 돼요. 예수님으로 생명을 전하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를 세워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천국의 씨앗을 받아들인 자,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이렇게 됩니다.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 나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천국의 삶을 기대하십시오. 천국의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상급을 잊지 마십시오. 천국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전진해야 합니다. 요즘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문제는 믿는 사람들의 가슴이 식었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잘 모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어떤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번 가주면 되지라고 합니다. 오면 내가 다 가르쳐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국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농부는 뿌려야 됩니다. 봄에 뿌려야 가을에 추수합니다. 뿌리지 않으면 얻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음을 뿌려야 됩니다. 복음을 뿌리기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뿌리기 위해서 여러분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여 나에게 열매를 주십시오. 한 영혼이 살아나는 여러분 감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이제 노예에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뒤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고별 이제 인사를 마지막 합니다. 그때 제가 성도님들께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용서를 구하고 사죄할 일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부모들이 버리고 상처받은 아이들을 버릴 수 없어서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쉼터를 세워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교육하면서 우리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드리러 막 10명씩 오니까 기도 시간을 조심히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떤 분은 눈 하나씩 뜨고 기도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벌써 지갑이 다 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이제 시험을 당한 거죠. 내 지갑이 털린 거예요.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 아이들 포기하자고, 우리 이 사역 접고 하지 말자고. 근데 제가 그 마지막 고별 인사 때 그 부분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이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10의 1조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늘 기도하는, 여러분은 어디 가서든 대접을 받고 환영을 받지만 이 아이들은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범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아이들을 포기했으면 이 아이들은 다 교도소 갈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그 아이들의 아버지 역할을 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포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품음으로 여러분의 지갑이 털린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뒤에 계신 우리 이제 노 회장님 하시고 이제 저기 하셨던 목사님이 갑자기 나오시더니 그게 뭐가 죄송하고 그게 뭐가 잘못했냐고. 목사가 그렇게 살아야지. 목사가 그 한 영혼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된 거지 뭘 잘못했냐고. 그래서 제가 뒤에서 17년 동안 울었던 눈물보다 더 많이 쏟아낸 것 같아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상처밖에 없었지만은 떠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받았던 상처가 상급이더라고요. 그걸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 짐이 없고 너무 힘겨웠는데 지금 그 애들이 다 30대 중반이 돼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낳고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하면서 고맙다고, 목사님 우리 지금도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옷에 때 하나도 묻지 않고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청소를, 아주 지저분한 집에 청소를 하는데 때 하나도 묻지 않고 하얀 옷을 입고 청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치열합니다. 진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 현장은 수술실입니다. 피가 튀기고 온몸이 다 지저분하고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이 바로 복음 전파의 현장입니다. 프로그램을 잠깐 운영하고 이벤트를 잠깐 하는 거, 그거 여러분 전 전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도는 그 영혼을 수술하는 시간이에요. 그 영혼에게 써있는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튀기고 날려서 내 온몸에 덕지덕지 붙여서 내 몸이 형편없이 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도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오늘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는 희생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나는 씨를 뿌리며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할 때는 십자가에 포커싱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그 씨앗을 뿌리는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몸이 다 걸레처럼 찢어지고 피를 쏟아내고 옆구리에 창이 박히고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서 죽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전도하는 사역이에요. 씨를 뿌리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명을 마지막 정리하고 붙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